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주는 행복을 얻으려면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주는 행복.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리라, 너에게 행복이 충만케 하리라, 가득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내가 행복해서 또 그 행복을 나누어주고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을 주기는커녕 부담이 되고 또 우리에게 가중된 짐이 돼서 정말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어렵지? 혹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동일하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 안에 거하면 행복이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하고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 형통의 역사가 있고 얼마나 약속된 말씀이 많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걸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하다면 얼마나 또 불공평할까요? 내가 진리에서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것 또한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그냥 멀리서 볼 때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차도 그냥 비슷하게 타고 직장도 거기고 또 생활하는 지역이 우리 수원에서 이렇게 살고 하니까 그게 그건 것 같고 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되는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는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시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예수님이 주신 안경을 갖고 어떻게 보면 렌즈를 끼고 겉으로 볼 때는 안경 아닌 렌즈를 끼고 이렇게 쳐다보면 외모는 비슷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보는 방향이 다르고 보는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고 목사님이셨던 이 33살의 또 이 히틀러의 나치에 저항하며 그들이 틀림을 얘기하다가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신 분이 계시죠. 보네포 목사님. 그는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목사님이기 전에 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라는 정의를 내렸어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진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고 있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시열과 감격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10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내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니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만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서도 행복과 그 다음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에 정말 그런 것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뭘까요?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로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걸림돌이 다 해결되어져
행복이 창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행복을 믿음으로 행복을 얻어야 되는데 정말 얻지 못하는 이유는 행복의 저의 요소는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 가지고 있는 피상적인 지식,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없는 지식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많은 성경을 깨닫는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은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정말 모태신앙이 돼서 잘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그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 말씀이 그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에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성경의 지식이 그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으로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내게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덧입지 못한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하고 성경 말씀은 무관한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덧입지 못하면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으로 창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짐이 된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얘기를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아니 어떻게 고난이 은혜가 돼? 고난은 고난일 뿐이지. 고난은 불편한 것이지. 고난은 내 인생에 정말 행복을 빼앗아는 것이지. 그렇게 분이 여러분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충만해지게 되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많이 존경하고 닮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사실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엘리트였죠. 가브리엘 문화생이었고요.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좋은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가 알고 있는 그 성경적 지식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그 말씀이 은혜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도리어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다든가 돌로 쳐 죽인다든가 잡아서 붙잡아가고 이렇게 정말 성령에 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얻고 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 학문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하면서 은혜의 그 지식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는 주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어떤 날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가 총독 앞에 붙잡혀가 됐습니다. 이 총독은 그때 베스도였는데 베스도 앞에 서서 그가 이제 자기의 죄를 묻는 그 자리에서 이제 잘못하면 그가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생당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는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인간적 생각을 다 그는 떨쳐버리고 그 총독 베스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도리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 올 줄 알면서도 그가 갖고 있던 지식에 그가 갖고 있던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그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자기에게 주신 그 기쁨을 나눠주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베스도가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즉 복음을 전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내가 그렇게 많이 알고 깨달고 너가 그렇게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벽귀었느냐. 너는 참 미쳤구나.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 그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시각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사는 기쁨이 그에게는 너무 큰 거예요. 그 예수가 주신 행복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얻은, 은혜를 입은 지식의 차이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비근한 예를 보면은 스탈린이라는 그 소련이 생기고 사회주의 국가가 생기면서 공산주의가 되면서 그때 스탈린이 이 소련을 다스릴 때 여러분 그때 박해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굉장히 박해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귀향을 보내고 공산주의에 가장 저해되는 요소의 인물들은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리스천들을 아주 핍박하고 학대하죠. 그래서 스탈린은 스스로의 이야기를 십자가는 나의 원수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스탈린은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암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다 암송하다시피 그가 엄청난 성경의 지식을 가진들, 그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지식이 되지 않을 때는,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무의미하고 도리어 십자가를 핍박하는 곳으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망했지만 유고슬라비아라는 연방공화국이 있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그 나라는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마게도니아 이런 연합된 나라들이 합쳐서 이 티토라는 사람이 이제 공화국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렸죠. 근데 그게 바로 소련의 영향력을 받아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때 저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티토 대통령이었죠. 근데 그 티토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정말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알고 있던 신학적 요소이든 성경적 지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스탈린과 비슷하게 여러분 자기의 그 공화국을 세우는데 가장 방해 요소가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의 말살 정책을 써서 여러분 그 아름답게 세워졌던 수많은 교회들을 전부 다 허물어버렸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주는 행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한낱 우리에게 여러분 이성적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냥 우리의 인격적 신뢰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 지식이 되어진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은 그 지식은 성경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고 그것이 기쁨과 행복을 창조하는 모티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성경적 지식들이 은혜가 임하여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내게 이 말씀이 나를 녹이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메시지가 또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정말 기도하며 무릎의 기도로 나가게 될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져 행복이 창조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행복을 저해하고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항상 신앙을 한계성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성경의 잣대를 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한계성을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그 너머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성의 지식이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고 이 부정적 생각들은 늘 우리를 판단하고 하나님마저 판단하여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1807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증기기관선 배를 만들었습니다. 증기기관선. 그 증기기관선이 아주 수십 미터 되는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진수식을 하기 위해서 허드슨 강가에다 갖다 이렇게 딱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허드슨 강가에서 이 증기기관선, 최초의 증기기관선이 이제 떠나게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봤습니다. 아니, 배라는 것은 좀 그 몸짓도 좀 아무리 커도 큰 돛이 있어서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쫙 가야 되는데, 아니,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를 일으켜서 이 수증기가 막 이 어마어마한 배를 그냥 증기 터빈을 돌려가지고 이 배를 움직이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경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인간의 그 한계적 지식이 이렇게 부정적 생각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절대로 저 배는 움직일 수가 없어. 절대로 저 배는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진수식을 거행하고 배 고동을 뿡 하고 올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어마어마한 배가 수증기의 힘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최초의 이 증기기관선은 사람이 걷는 걸음과 거의 비슷해서 참 우습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작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위대한 출발점 아니었나요? 그게 배가 움직였습니다. 움직이는 것을 본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 입술에서 그들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네? 그러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긍정을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다시 배가 움직이니까 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 배는 저렇게 커서 움직이니까 절대로 저 배는 멈춰 세울 수 없을 거야. 저 배는 절대로 세울 수 없어. 불가능해.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 여러분, 한번 부정적 시각을 가지면 계속해서 그것이 부정을 만들고 새로운 부정을 만들고 계속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또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헛것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인간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안 돼요.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역시 안 되잖아요.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불행 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풍성케 하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오병이의 기적도 역시 수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배고픈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어서 탁 발동하기 시작하는데, 인간의 계산과 수치 계산, 인간적 논리, 인간적 환경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봤던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런 시각에 믿음의 시각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예수님 어떤 방법과 기적과 역사를 행하시겠지라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의 시각이 없는 제자들은 예수님 돈도 없는데요? 성경을 기억하면 그렇습니다. 이 음식을 만들 그런 음식점도 없고요, 도구도 없고요, 방법도 없고요, 조건도 안 되고요, 환경과 적경 아무것도 안 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제자는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다가 도시락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막연하지만 만약에 이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 손에 올려지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지 않을까? 자기의 믿음의 그 시각으로는 어떤 큰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며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막연한 생각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잖아요. 그 예수님이 축사하셨더니, 여러분,
그 수많은 무리가 먹고도 12강제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성으로 볼 때는, 조건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 넘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시키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주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생각 넘어 하나님이 일하실 그 믿음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상황과 조건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여러분 지금 자연스럽게 여러분 말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누릴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행복과 은혜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 있지만 환경이 우리가 좋지 않지만 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될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우리는 궁핍한 가운데서도 나는 넉넉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통하여 나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노래가 있어야 될 것이며, 시련 속에서도 나는 능히 이길 것입니다, 나는 강건해질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며, 죽음 앞에서도 또 죽음을 보면서도 죽음의 목전이 있으면서도 나는 영생이 있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행복이 있음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예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8장 12절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너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더 나아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생이 있다. 너에게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는 간구하는 모든 것들의 응답이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일체의 궁핍에서도 자족을 배우게 되었노라. 그런 은혜가 내게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자유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도 행복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은, 왜 그렇게도 우리에게는 큰 그런 정말 갭이 있을까요? 이유는 간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이유 때문일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여러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조건에 있든 주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동행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조건 속에서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거듭난 사람. 예, 그렇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정말 씻어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게 거듭남인 거죠. 어떤 날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나요? 그렇게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자세하게 설명되기 전에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네가 거듭나면은, 은혜를 경험하면 예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주가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거듭남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 주 안에서 정말 충만한 인생을, 기쁨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늘 우리의 삶의 일생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늘 깨어 각성하여 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는 실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도 소망하고 자기들의 희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절망만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도 사랑하는 예수님 왜 돌아가셨지? 역시 내 인생에 이제 희망은 아무것도 없구나.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두 제자가 엠마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는, 힘없이 걸어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영적인 그 정말 시각이 있어 예수님을, 영적인 시각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네? 근데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도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영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깨달을 때 성령이 임하고 가슴이 뜨거워졌고 막 닫혀있던 영적인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로 보게 되었습니다. 산 여러분, 그들은 용기를 냈고 예루살렘을 향했고 다시 그들은 제2의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결단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삶이 정말 늘 넉넉하지 못하고 자족할 수 없고 주가 주시는 그 행복을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도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았습니까? 어떤 날 예수님도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큰 풍랑이 일었죠. 근데 배를 타고 건너갈 때 누구도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있었던 기적도 얘기하고 삶도 얘기하고 고기 잡는 사건 아마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옛날 얘기도 하면서 그냥 시끌벅적 떠들었지만 누구 하나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그 자기의 인생의 그 이야기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과 대화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독했습니다. 외톨이가 되셨습니다. 사역에 힘드셨던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는
배 한 구퉁이에 들어가 그는 주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했습니다.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굳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풍랑이 일 때 자신 있게 돛을 관리하며 배를 관리하며 그들은 다시 계속해서 항해를 계속했지만, 풍랑은 더 세워지고 아무리 자기 방법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풍랑으로부터 배를 구해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죽게 되었구나, 우리의 생명이 이제 끝인구나 할 때 그들이 생각하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뱃속에 예수님이 타셨지. 그런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의역하면 그런 것입니다. 좋게 예수님 일어나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어째 지금 예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빨리 일어나가서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핀잔주도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바다야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잠재울 때 풍랑은 일어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예수님과 동행이 그 임마누엘을 자각하며 함께 걷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도 풍랑을 잠재하게 하실 예수를 그들은 즉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을 잃어버리고 멀리 멀찍이 예수님을 두고 내 인생,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갈 때,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은 아닌가요? 잘 나가고 편안할 때는 내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제서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셔야 됩니까? 소리 지르는 우리의 신앙은 아니죠. 여러분, 그런 신앙이라면 절대적으로 믿음을 통하여 일반적 삶의 자리에서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먼 얘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임마누엘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니 주님과 함께 나는 주님 동행의 길, 그리고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이 삶의 자를 헤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걷겠습니다. 함께 하소서. 거기서 주가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게 될 것이며, 주가 주시는 그 기쁨 그리고 행복을 정말 마음껏 누리는 감동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당신의 삶은 지금 어디에 목적을 두고 계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당신이 세워둔 계획이십니까? 지금 당신은 누구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걷고 계십니까? 당신이 주인 되어 세상과 함께 여러분 유유자적하며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이 세상 풍파를 헤쳐나가며 걷고 계십니까? 지금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살죠, 이 말이십니까? 먹고 마심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 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자신있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 신앙을 자각하며 사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행복할 거야. 주 안에서 너는 정말 기쁨이 넘쳐날 거야.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너는 정말 충만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은혜 없는 내 모습을 용서하소서. 은혜 없는 내 성경적 지식을 용서하소서. 은혜 없는 내 삶의 자리를 용서하소서. 주님 없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내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중심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믿음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임마누엘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창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이람의 가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져 정말 믿음이 주는 행복을 창조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있어. 내 안에 내가 너무 커.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 깨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너무 멀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지식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자각하며 늘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 얻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이 주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예배하든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살맛이 나며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